5월 19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핫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그핫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므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앗 가족들에게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더 크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게 되는 한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어떤 실수인가 하면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 중에 평소에 대화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자기 말만 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고쳐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어떤 생각 속에 무언가 가두어 두게 되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점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게 되면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생각 속에 결코 하나님을 가두어 두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 속에 가두어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 속에 갇혀 계실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속에 가두어 두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 우리 모든 송탄오륜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 분배가 모두 끝나고 나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게 될 48개의 성읍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에게 성읍을 요구하게 되죠. 그리고 3절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48개의 성읍을 받게 됩니다.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48개의 성읍이 이미 땅을 분배받은 각 지파에게 속해 있었던 성읍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지파가 받은 땅의 성읍이 10개라고 한다면 그 중에 몇 개의 성읍을 레위 지파에게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땅에 있는 성읍을 다른 사람들에게 준다는 것은 분명 아쉬움이 남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 어떤 지파도 레위 지파에게 내가 받은 성읍을 떼어주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지 않았습니다. 모든 지파가 동일하게 각 성읍을 레위 지파에게 나누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 전 지역에 흩어져서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들을 감당하며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저희들이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레위 지파는 왜 다른 지파들처럼 함께 모여서 살지 못하고 흩어져서 나누어진 채로 살아야 했던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가르치는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가나안 땅 전역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해서 야곱이 남겼던 그 유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전혀 다른 이유로 인해 레위 지파가 나누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말씀인데요. 창세기 49장 5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과거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자 그때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 남자들을 잔인하게 죽였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야 했던 야곱의 가정 안에 잊혀질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야곱도 역시 이에 대해서 죽기 전에 이 모든 일에 앞장섰던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유언하기를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겠다라고 유언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유언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레위 지파가 나누어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 레위 지파가 하나로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전역에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의 범죄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범죄 때문에 나누어진 레위 지파였지만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레위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론으로부터 시작된 제사장 가문이 바로 레위 지파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레위 지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성전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일을 감당하며 다른 지파에게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는 가장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지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분명 레위 지파가 땅을 받지 못하고 다른 지파에게 속한 성읍들을 몇 개씩 받아서 이스라엘 전역에 나뉘어져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며 다른 지파 사람들은 그것을 죄의 대가라고 그렇게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레위 지파마저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 사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눈앞의 현실만을 보고 그것으로 판단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더 멀리 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더 멀리 보시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레위지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분명 범죄함으로 인해 나뉘어져서 살아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영적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이기에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레위 지파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들 역시 죄로 죽었던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가장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내 생각보다 훨씬 크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남편의 모습을 보고 또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 아직도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다가오고 답답하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실망스럽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가 보고 느끼는 감정일 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내 생각보다 훨씬 크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지금은 내가 조금 비뚤어진 채로 살아가고 있다 해도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더 훨씬 더 크시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기적적인 은혜가 임하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살인자였습니다. 애굽에서 도망 나온 살인자였습니다. 살인자로 그렇게 낙인 찍힌 모세의 인생이었지만 그런 모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마저도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위대한 전도자의 인생으로 바꾸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시고 더 위대하십니다. 내가 보기에는 전혀 가망이 없어도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속단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내 계획과 그리고 내 생각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내 가정에서 그리고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시며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크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속에 갇혀질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속에 가두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내 생각을 뛰어넘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여지는 모습,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로만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고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송탄 올인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